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 세상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하나님의 이 문화명령, 창조명령, 이 축복의 명령을 따라서 이 삶 가운데 이 놀라운 비전을 이룬 그런 위대한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삶 속에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룬 그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인물들의 그 삶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에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고 오늘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14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그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 파괴되어진 그 성벽 재건, 그렇게 시도를 해도 여전히 정말 어려웠던 그 문제를 이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이루어진 그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참 안 되는 일, 힘들고 정말 도무지 내 힘으로 될 수 없는 일처럼 느껴지는 그런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안고 살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140년 동안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가 52일 만에 해결된 것처럼 지금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걸 믿으셔야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지고 정말 해결될 수 없었던 문제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열려지고 풀려지고 그리고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이 에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 마음에 참 이 에레미야에 대한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감동이 왔어요. 이 에레미야 선지자 그러면 여러분이 잘 이렇게 떠오르는 것이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다. 이 에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세우시다, 여호와께서 보내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에레미야가 요시야 왕 제13년 그때 청년의 나이에 부름을 받고 그는 40년 동안 이 선지자로 오랜 기간 섬기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쉼없이 선포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끝까지 사역을 감당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요아스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왕인 이 시드기야까지 유다의 마지막 5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에요. 이 에레미야는 제사장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젊은 시절에 그가 부름을 받았는데 그가 부름을 받을 때가 바로 이렇게 유다가 가장 어려운 시기, 결국 유다가 멸망하고 그리고 이 에레미야도 이집트로 끌려간 그 BC 580년까지 70대가 되도록 그는 오랜 기간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사실 애굽에 끌려가서도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43장에도 보면 애굽에 끌려간 그 피신한 이 유다 백성들이 그곳에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기도 하고, 또 바벨론 왕이 이제 이 애굽을 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죠. 결국 전승에 의하면 그는 이 애굽에서 인생을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길고도 참으로 험한 이 무거운 사역을 했던 이 에레미야 선지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이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힘들었던 것이 뭐냐? 자신이 예언한 것을 자신의 삶 가운데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져서 경험한 거예요. 근데 이 유다가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멸망에 대한 이 예언을 자신이 직접 경험한,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 선지자들 가운데 자기가 예언한 것을 그저 자기의 삶 가운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 에레미야는 그 모든 아픔을 그대로 경험했던 것이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하염없이 일생 마르지 않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 말씀을 선포해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우리가 3번 침공을 하죠. 그리고 그 성전이 무너지고 도시가 불타고,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든 광경을 그는 다 목도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을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도 그 고통 한가운데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참 힘든 것이 뭐냐면, 말씀을 선포하면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참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다면은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참 보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럴 일이 없어. 그럴 일이 없을 거야.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 에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구덩이에 던지고 조롱하고 배척하고 사람들이 그를 엄청나게 핍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때로는 이 사명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오늘 이 9절 말씀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 그는 이 사명의 불이 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고난 가운데서 타협하지도 않았고 그 사명을 포기하지도 않았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다고 해서 과연 우리의 삶이 정말 안전한 것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지금 말씀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얼마나 큰 불법인 줄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는 이 말씀에서 잘못되어진 것을 버젓이 목회자들이 받아들이는 그러한 시대까지 되어진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영적으로 보면 무서운 이 타락의 일로를 걷고 있는 이 미국의 상황을 보면서 악법들이 만들어지고 불법이 성행하고, 그리고 국제정세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 국제정세, 이 질서를 중심을 잡아야 되는 이 미국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름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가 소망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전해져야 될, 이 말씀을 전해야 될 교회의 사명이 얼마나 큰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바로 사명의 불을 받아서 사명으로 충만할 때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사명을 놓지 않고 사명을 감당했던 에레미야처럼 우리도 불타는 사명의 교회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사역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에레미야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시대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 성도들이 정말 에레미야처럼 이 사명의 불을 받아야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주여 우리 교회 사명의 불이 더욱더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심령의 사명의 불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불타는 사명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이 있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사명의 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에레미야로 하여금 이 고난 속에서도 사명의 불로 살게 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운 환경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바로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 이 사명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이 사명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있고, 이 사명 때문에 내가 분명히 살아야 될 그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명의 불이 여러분을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비전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에레미야로 하여금 고난 속에서도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하였느냐? 첫째는 어지러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과 불타는 사명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가장 어둡고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 시대는 정치적으로 혼란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타락했고 국제 정세는 격동하고 있었습니다. 강대국 바벨론이 밀려오고 있었고 유다는 내부적으로 우상 숭배와 불의로 무너져 가고 있을 때 왕들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이 흔들렸고 백성들은 분열되었고 성전은 형식만 남아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자기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에레미야에게 이 엄청난 사명을 맡기신 거죠. 에레미야서 1장 5절로 7절 보면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랬더니 이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에 뭐라고 그래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엄청난 부담이에요. 아니 이 젊은 청년이 이 왕들 앞에서 무슨 말을 선포하겠습니까? 더더욱 예언의 말씀이 부정적인 말씀을 전할 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니 유다가 망할 것이다. 당신들이 이렇게 우상 섬기고 이렇게 잘못하면 당신들 심판받는다. 이런 메시지를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군중들이 어떻겠습니까? 그 젊은 청년이 무엇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에레미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의적으로 우리 생각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 진리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채워질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고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에서 3장 1절로 2절 보면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이 두루마리는 바로 율법책이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줘야 돼요. 그래야 사명의 불을 받아 사명 감당할 수 있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 심령이 허해서 결국 세상적인 소리, 세상적인 뉴스, 세상적인 지식이 온통 자기의 심령 가운데 충만해져 있는 가운데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고 무서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세상에 휩쓸리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명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가진 사람 먼저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그래서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그 성령 충만할 때 성령께 붙들려서 그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3년 반 동안 우리 주님하고 함께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뭐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바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해야 바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사명의 불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한다고 매를 때리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숱한 어려움을 겪어도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명의 불이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 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나이다. 이 사명의 불이 그를 붙들고 있었고 이 사명의 불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철로역정을 쓴 존 번연은 원래 가난한 이 댐장이 출신이었습니다. 그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에 이 말씀으로 복음으로 충만해서 그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영국 국교에 탄압을 받게 돼요. 이 국교에 허락받지 않고 복음 전하면 잡히게 돼요. 불법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복음으로 충만한 이 존 버녀는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제 그를 회유하기 시작하면, 설교를 중단한다면,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한다면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풀어주어도 나는 내일 다시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 마음에 이 불이 있는 거예요. 복음에 불이 있는 거예요. 그에게 가족이 있습니다. 특별히 시각 장애를 가진 그 딸이 있었습니다. 이 가족을 책임져야 될 이 존 버년인데, 이 복음 전하는, 복음으로 충만하니까 절대로 불의와 타협할 수가 없다. 결국 1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게 됩니다. 그 고난 가운데 쓴 책이 바로 철로역정입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진 기독교 고전입니다. 왜 그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복음의 불이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 심령에 복음의 불로, 말씀의 불로, 사명의 불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레미야는 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그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에게 사명의 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줘야, 복음으로 채워줘야, 성령으로 채워줘야 이 사명의 불이 늘 충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44년 동안 정말 세계 선교에 올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을 심령에 복음으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은혜로 충만할 때 이 복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사명을 줄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채우시고, 은혜로 채우시고, 은혜로 채우시고, 사명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저도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때 먼저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40일 금식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이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그러면서 이 말씀으로 채워지는 시간을, 뭐 밥도 안 먹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계속 읽으니까 맑은 정신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입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로 채워졌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사건을 보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기 시작하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지금도 이 심령 속에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은혜가 저에게 있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더욱더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조롱과 치욕 속에서도 사명의 불로 끝까지 돌파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성경 속에 어떠한 선지자보다도 심리적, 육체적 고통을 참으로 많이 겪은 선지자였습니다. 아니, 이렇게도
고통을 많이 받은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예? 외롭고 오해와 박해와 끝없는 이 고난의 연속. 예? 처음부터 끝이 다 고난이. 그런데 이 에레미야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예.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것은 바로 말씀의 권세로 타오르는 이 사명의 불로 그 모든 어려움을 정복하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에게 진짜 그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환경들이었어요. 첫째는 이 독신과 고독의 삶이었습니다. 아마 이러한 경우요, 특히 이 관계 상실 속에서 과연 사명을 지켜낼 수 있을까? 근데 이런 어려움을 그가 이겨냈어요. 에레미야서 16장 1절로 2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때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는. 아니 일반적으로 다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것이 이게 정말 당연히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 주신 축복인데 이 에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너 결혼하지 마, 너 아이도 낳지 마. 여러분 사람이 정말 이렇게 일하면서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집에 가면 배우자의 위로가 있고 가정에서 쉼이 있을 때 그래도 다시 회복돼서 일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에레미야에게는 너 독신으로 살아, 평생 독신으로, 너 아이도 갖지 마. 이야, 저 같으면 못합니다. 이렇게 외롭게 사명자의 길을 걷게 했어요. 이것을 돌파한 거예요. 두 번째는 조롱과 비난을 그렇게 받습니다. 얼마나 자기가 전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치욕거리가 되는 그런 고통을 당한지 몰라. 예레미야서 20장 7절로 8절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니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사람들의 재앙이 온다, 유다 망해, 회개하라, 이런 말씀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누가 듣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다 비난하는, 뭐가 망한다는 거야? 저 친구는 맨날 입만 열으면 재앙이 온다고 그러고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저거 매국노 아니야? 저거 나쁜 놈 아니야? 그러면서 조롱하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회개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게 조롱거리가 된 거죠. 이것을 정말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정말 전하고 싶지 않을 때도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게 사실 인간적인 그런 마음이죠.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거예요. 세 번째는 폭력과 투옥 속에서도 사명자의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이제 에레미야는 말로만 핍박받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 맞았고 갇혔고 그리고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제사장 바스올은 그를 때리고 목에 고랑을 채웠습니다. 시드기야 왕 때는 반역자로 몰려서 물 없는 그 진흙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굶어 죽을 그런 위기까지 갔었어요. 이방인 넷이 에벳 멜렉의 도움으로 간신히 살아났는데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끝까지 사명의 자리를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거죠. 자기가 고난 때문에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기보다는 이 백성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감정의 상처에도 마음을 지킨 것을 보게 됩니다. 친구, 친족들이 미워하고 배반합니다. 예레미야서 20장 10절에 보면 나의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립니다. 심지어 고향 아나도 사람들도 그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1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취하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는 너 제발 좀 예언하지 마. 제발 너 다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면 죽여버릴 거야. 이런 협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에 지배되지 않고 말씀이 있으니까,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래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 전하지 말자 이렇게 다짐하면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 아니겠어요?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제가 그 전에 어떤 분 전도 소개받아서 전도를 갔는데 사람이 인격자예요. 너무 그렇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음만 전하려고 그러면 눈썹이 위로 아래 왔다 갔다 얼굴이 빨개스름해지면 그거 참 신기한 일이에요. 아니 그거 참 편안하게 좋은 말씀 다 전하다가도 예수님만 전하려면 눈썹이 위 그러면서 그런 말씀 하시려면 나가주세요. 하지 마세요. 이야, 이게 영적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안전할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죠. 하지 마세요. 근데 말씀. 그런데 어떻게 됐겠어요? 그분이 예수님 믿고 나니까 너무나 죄송해서 목사님, 제가 너무 몰랐습니다. 영적인 거예요.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잖아요.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그 분명하게 내가 천국과 지옥을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확실하게 천국 백성이 된다는 이 분명한 진리를 알고 있는데도 어떻게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을 그냥 두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싫어하는 사람 복음 전하는 거 전하지 마세요. 싫어하는 사람한테 뭐하러 전해? 그냥 좋은 관계로 그냥 지내야지. 그러한 마음을 가질래다가도 불붙는 것 같아서 저 친구 지옥 가면 어떻게 해? 저 친구 지옥 가는데 전해야지. 말씀에 불이 있는 사람, 사명에 불이 있는 사람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협박하는 사람 있죠. 우리 여자 집사님 가운데서도 당신이 예수를 택할래? 나를 택할래?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이 어디 있어요? 예?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그 집사님이 둘 다 택한다 그러잖아요. 참 지혜롭단 말이에요. 약간 좀 이렇게 아주 너무 충만한 분은 그래 나는 예수를 택한다 그랬다가 얻어 터지고 그러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1장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가 선포한 대로 예언한 대로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참으로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모든 나라들은 무너졌어도 그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사라졌어도 그 시대는 무너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하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에레미야도 그대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말씀의 권세로 고난을 돌파한 사람이 에레미야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고난을 없애주시질 않아요. 고난을 이기도록 말씀의 불을 주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 불을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의 불, 사명의 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말할 수 없는 고난 당했어도 이 바울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참 놀랍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삶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명의 불이 있는 사람 고난을 통과하고 극복하고 정복하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저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이 사명의 불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모든 사역하면서의 고난의 어려운 이 장애 모든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고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는 거죠. 담임 목회 34년 동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론 에레미야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지만 어땠을까 보니까 여러분 어땠겠어요? 목사님이 고난이 많았겠어요? 이 시험이 없었겠어요? 환난이 없었겠어요? 예? 예? 예. 참 그래도 많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더라고요. 예. 그런데 제 심령에 이 불이 꺼지지를 않고 있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이 사명의 불이 이 은혜의 불이 꺼지지를 않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여러 가지로 참 저를 이렇게 좋은 얘기니까 뭐냐면 저를 그렇게 골프장으로 저를 참 이끌려고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저를 참 그렇게 머리를 올려준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된 게 내가 골프를 못 치고 있는 거. 예. 그렇게 많은 분들이 골프를 쳐야 건강하고 목회가 더 잘 된다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근데 아직도 거기까지. 제가 골프장에는 자주 간 적 있어요. 설교하러. 예. 마귀가 저에게 이 사명의 불을 끌려고 참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나의 이 사명의 불이 아직도 꺼지질 않아. 더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예? 더 타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그러면 됐어. 나에게 이 사명의 불이 꺼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은사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의 그 사명의 불을 끌려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는 일들이 있어요. 오해를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기도, 에이 때려쳐, 에이 그만둬, 에이 뭐 그거 뭐하러 해, 아예 안 해, 이렇게 그냥 저절로 다 사명 내려놓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사명의 불이 있어야 그런 어떠한 고난도 극복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에레미야가 이런 고난 가운데 끝까지 사명 감당했겠어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사명의 불, 이 사명의 불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고난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을 돌파하고 그 시대를 정복하고 사명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절망의 현실 위에서 여호와를 노래하며 소망을 통치했습니다. 유다는 결국 에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됐어요. 성전을 불타고 성은 무너졌고 왕은 눈이 뽑혀서 그 끌려가는 그런 처절한 그 고통스러운 모습.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레미야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근데 백성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다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다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자 실제로 이 일이 이루어졌을 때 이 에레미야의 반응이 어때야 되는 거예요? 이놈들 쌤통이다. 내가 얘기한 대로 됐잖아. 너 어떻게 이렇게 잡아? 망했잖아.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그 부서진 성벽을 바라보고 끌려간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슬픔을 같이 한 우는 목자였어요. 그래서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너무나 찢어지져 아픈 그런 고통이 있었던 겁니다. 에레미야 애가 2장 11절로 12절 보면 내 눈이 눈물에 상합니다. 내 창자가 끊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처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혼미함이로다. 저희가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혼미하여 그 어미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미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더니,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의 한복판에서 그는 절망적인 것을 바라보고 눈에서 눈물은 흘렸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입술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서 20장 13절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은 환경이 좋아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지금 성이 무너졌, 그리고 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현실은 조금도 바뀌어진 것이 없어요. 그러나 에레미야의 입술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바로 이런 환경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선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뭐냐면 밭을 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것은 에레미야 32장 8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이때 당시는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고 이제 나라가 곧 망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숙부의 밭을 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라가 망하는데 무슨 밭을 사요? 예? 그런데 에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은을 주고 밭을 삽니다. 그리고 증서를 봉인하고 보관을 하게 해요. 자, 이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에요.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증거로 하나님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2장 15절에 보면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사람의 눈에는 지금 멸망이에요. 보이는 것은 너무나 절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소망이요, 하나님의 언약은 절망 가운데서도 회복과 그리고 소망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현재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될 일을 이 에레미야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우리나라 망했는데 언제 회복되는 거야? 언제 다시 회복되지? 70년이 차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너무 놀라운 예언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로 14절에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해야 돼요. 나 여호와가 말하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에게 만나 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습니다.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진짜 눈물로 기도하는 무거운 기도는 저 북한 땅, 전 세계 분단된 나라들이 다 통일된, 오직 한반도만 아직까지 통일이 안 된, 저 북한 땅은 아직도
전쟁 준비하고 있고, 북한 땅에 예수 믿는 그 지하교회 초수 성도들 피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1907년 평양에 대붕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계속 몇 년 되면 어게인 1907 다시 평양의 대붕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반드시 때가 되면 저 북한 땅 열려지게 할 줄 믿습니다. 자유의 나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불타는 사명을 가진 교회가 그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날, 저 북한 땅도 주님이 통치하고 계세요. 주님이 다스리고 계세요. 주님이 역사하실 때 어느 순간에 저 북한 땅은 자유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한민족이, 남북이 통일되게 하여 주셔서 제사장 나라로 전 세계 선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의 불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전 세계를 향해서 기도하고, 주님이 내 마음을 통치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통치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고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때 우리는 환경대로 말하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고 말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은 찬양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환경을 다스려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그 기도하던 것이 현실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에레미야처럼 우리도 이 사명의 불을 받아서 어떤 환경과 어려운 가운데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